9월 17일 목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애에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통독할 성경 호세아 5장부터 9장입니다. 이 말씀들을 꼭 통독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서울중앙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5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와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유다의 지도자들을 경계표를 옮기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호세아 5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경계표, 이 경계표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이 경계표라는 표현은 216회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내용은 지리상의 경계, 즉 땅의 어떠한 소유권에 관한 경계선을 이야기하죠. 때로는 또 그 지역 전체의 구역을 나타내는 용어로 이 경계표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경우에 있어서는 이 경계표라는 단어가 비유적인 의미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영역 밖에 꼭 이렇게 땅처럼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도 자신의 영역과 그 영역 밖에 있는 것들, 또한 어떤 것들은 권한에 관한 것들, 이런 것도 경계표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경우가 이 성경에는 있었습니다. 좀 전에 이 말씀드렸듯이 땅들의 소유와 경계, 그 구분이 주된 의미였지만은 거기에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권한과 권리에 관한 영역도 포함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경계표라는 단어를 쓴 경우를 볼 때에 신명기 19장 14절에는 매우 엄격한 이 경계표에 대한 기준을 기별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을 경우에 그 땅의 경계선을 철저히 엄중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경계표를 옮겨서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내 땅의 경계표를 내 땅 안으로 들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사이에 그 경계표를 옮겨서 내 땅을 더 넓게 차지하고자 하는 인간들의 욕심을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큰 도둑질로 여겼습니다. 여기에는 이 두 가지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물건을 탐하는 범죄의 행위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이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사이에 경계표를 옮김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속이는 것, 그것 또한 매우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는 위험한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다른 이들의 권리를 전혀 개의치 않고 이기적으로 무시하면서 경계표를 없애는 일과 같은 악행을 주저없이 이 호세아의 시절에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엄밀히 이 호세아 5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경고를 주는 것이죠. 경계표를 함부로 옮기지 말라. 그것을 그냥 간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법적인 지도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또 그냥 넘어가지도 않겠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경계표를 있는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야베스의 기도에서 내 지경을 넓히고 라는 의미와 엮어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소유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에 관하여 그것을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이렇게 경계표를 넓혀서 나의 옳지 못한 방식의 욕심의 이행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간과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경계를 불법적으로 더 넓히려는 것, 그런 본능이 있는데 이것은 욕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포식한다라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약간은 욕심과 유사한 용어처럼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이 포식한다라는 말에는 부족함이 없다, 만족함이 있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이 과연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포식의 감정을 갖는 것일까요? 많이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이 포식하다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꼭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날 이 태산을 유람하던 공자는 사슴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새끼로 만든 띠를 졸라매고 거문고를 타며 노래를 부르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에게 공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어찌 그리 즐거워합니까? 그 즐거워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노인은 공자에게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의 즐거움은 참 많소. 하늘이 만물을 낼 때에 모든 것들 중에 사람을 가장 귀한 존재로 내었는데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이것이 바로 첫째 가는 즐거움이요. 또 사람이 태어나면서 빛나는 해와 달도 보지 못하고 강보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는데 나는 이미 90세나 되었으니 그 또한 내게 즐거움이요. 가난하게 사는 것은 돌을 닦는 이에게는 당연히 있는 일인데 내가 가난하니 그것도 결코 나에게 흠이 아니요. 죽음이란 산 사람에게 있어 당연한 종말인데 그 죽음이 나에게 얼마 남지 않았다 한들 그것이 나를 불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요. 그러니 이제 나는 당연히 있는 일에 처하여 살다가 제명에 죽게 되니 내가 무슨 근심이 있겠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공자는 큰 깨달음을 얻고 이 노인이야말로 참 진리를, 진실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한 그 뜻, 또 온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과 봉사,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 순간을 만족하면서 욕심을 떨쳐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마음과 생활에는 그래서 만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만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재물을 쌓아 놓아도 마음에 만족함이 없고 무엇인가 늘 부족한 듯이 결핍증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의에서 벗어난 자들로 여길 것입니다. 참 만족이라는 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한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좋은 일만 있고 고통이 없음으로 인해서 무조건 행복하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인가 고통이 따라온다고 해서 그것이 꼭 불행은 아니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만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 안에 살아갈 때 얻어지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경계를 옮기는 습관은 신앙에서도 종종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의 생각과 유익과 판단으로
옮기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태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렇게 말씀 속에 믿음에 서 있는 우리 서울가족, 서울중앙가족 여러분들은 결코 경계표를 옮기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경계표를 온전히 세우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계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또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실히 주님의 가르치신 교훈과 원칙의 삶을 살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김문조 집사님 가정과 김미옥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진정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비록 저희들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이 땅의 수많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는 없지만 성실히 주님의 가르치신 그러한 교훈과 신앙의 원칙들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아침에 우리 두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김문조 집사님의 가정, 주님께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 안전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미옥 집사님, 주님 안에 간구하는 그 음성을 들어주시고 진정 주님께서 귀히 보시고 붙드셔서 신앙 안에 굳건한 뿌리를 내리시며 믿음 안에 온전히 승리하는 생애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